할렐루야. 우리의 삶에 있어서 나의 힘이 되시는 분, 나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 나와 함께 하시는 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이 찬양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하늘 위에 주님 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주는 나의,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내 맘과 힘을,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주는 나의,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우리 다시 한 번 고백합니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영원히. 우리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영원히 받으실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오늘은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입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오늘도 우리를 주님의 사랑으로 불러주시고 예배의 자리를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했던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시고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늘 주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며 매일매일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나라를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이 나라가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어려움을 넉넉하게 감당하며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약한 자들과 함께하여 주시는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대신 져주신 주님,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꼭 넉넉하게 이기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교회를 주님 앞에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이 교회가 주의 은혜 가운데 더욱더 아름답게 성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감당하는 주님의 귀한 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진정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귀한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언제 어느 곳에 있던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이길 소망하오니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 큰 은혜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하실 줄 믿고 의지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27편 4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27편 4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말씀은 교회에 대해서, 교회에 대한 비밀은 평생을 전해도 다 전할 수 없는 이렇게 신비함과 은혜와 기적과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는데요. 이 짧은 시간에 다 전하지 못하고 또 우리가 늘 원로 목사님 또 담임 목사님 통해서 교회에 대해 매일매일 놀라운 이 수많은 말씀을 이렇게 전해받고 또 우리가 듣지 않습니까? 또 우리 명성교회를 통해 원로 목사님 또 담임 목사님 통해 이 교회의 놀라움에 대해서 들으면서 저도 조금이나마 우리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이 비밀, 놀라운 교회에 숨겨진 이 비밀을 알고 정말 오늘 말씀에 다윗과 같이 복을 받고 다윗과 같이 쓰임 받고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으로 오늘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중고등학교 우리 학생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네. 교회를 사랑하시면 네, 아멘. 여러분, 오늘 이 읽은 말씀, 오늘 본문은요, 딱 한 절입니다. 다윗의 딱 한마디예요. 주님께 고백하는 한 가지 소원, 다윗이 주님께 고백하는 그 한마디, 다윗의 신앙관, 다윗의 삶의 가치, 우선순위, 가장 중요한 딱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말씀 여러분, 이 한 절이요. 말씀 한 절이 우리 마음에, 우리 가슴에, 또 우리 삶에 새겨질 때 잘 박힌 못과 같이 딱 박히고 든든한 나무가 뿌리를 깊게 내리듯이 말씀 한 절이 우리 삶 가운데 깊게 뿌리 내려질 때 그 여러분 한 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축복과 또 유익과 힘과 능력과 기적은요, 여러분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이 이 경영하는 사람들은 그 워런 버핏이라는 사람을 점심한, 제가 2019년 작년 기준을 보니까요, 작년 2019년에 10월에 보니까 41억 원에 350만 100달러에 우리 돈으로 41억 원에 점심 같이 식사하는 게 낙찰되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얼마나 점심 그냥 몇 시간 같이 먹고 몇 마디 이렇게 듣기 위해서 한마디 한마디 듣기 위해서 왜 그렇게 많이 이렇게 돈을 내고 하겠습니까? 한마디 들으려고요. 한 절, 한마디 들으려고 하는 것이죠. 여기 만약에 우리 중고등학생 중에 축구 선수가 되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메시나 호날두, 아니요 그 정도 아니에요. 손흥민 선수랑 그냥 점심 한 끼만 해도 얼마나 여러분 그 한마디를 해준다고 생각해 보주세요. 여러분이 축구 선수가 되려고 하는데 한마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하면 잘 됩니다 라는 그 한마디, 그것이 인생의 가치를, 나의 가치관을 여러분 다 바꾸는 것입니다. 나의 폼을 다 바꾸는 그 한마디가요, 여러분. 중요한 경영의 핵심, 축구의 핵심, 이런 중요한 그런 한마디 해주려고 알려준다고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긴장하겠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집중하겠어요. 온몸으로 듣고 가슴에 새기고 머리에 새기고 온몸에 다 깊이 새기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그와는 비교할 수 없는 이 땅에서요 복과 이후의 복, 이 금생과 내생에 이 놀라운 축복이 있는 그 한마디라는 거예요. 왜냐면요 여러분, 인류 역사상에요 다윗보다 부자가 없습니다. 아직도 그 다윗보다 부자가 안 나와요. 다윗만큼 하나님 마음에 합하게
하나님이 직접 내 마음에 합하다. 여러분 하나님 마음에 들어보세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다윗은요, 여러분 다윗이 쓴 그 시는요, 그 시보다 뛰어난 시가 아직도 나오질 않고 있어요. 수많은 시를, 여러분 그 다윗의 시를 따라갈, 다윗의 그 문장력을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영원히 읽혀지는 그 다윗의 시에서는 메시아의 예언까지도 나오는, 다윗을 이기는 군대가 없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나라를 이기는 나라가 전혀 없는 거예요. 놀라운 축복과 은혜와 지혜와 용기와 리더십과 인간관과 세계관과 국가관과 물질관에서 가장 뛰어난 이 다윗의 소원이 뭐냐? 교회라는 거예요. 오늘은 여러분 이 중요한 사실을 제가 이 말씀에서도 여러분 제 핵심이 되는 말씀들, 어떻게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되고 어떻게 교회는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에 가치관을 둬야 되는지 응축해서 한마디 한다면 이 다윗이 고백한 이 시가 너무나도 그래서 여러분 다른 많은 시들이 있죠. 많은 성경을 읽어도 좋죠. 그렇지만 오늘 왜 한 절만 하냐? 이 한 절만 해도요, 이 한 절만 내 마음에 새겨져도 이 삶의 가치는요 전혀 달라지니까요. 얼마나 큰 축복이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네 소원이 무엇이냐 물으신다면, 주님 저는 교회예요 라고 한마디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네 소원이 무엇이냐, 네 소원 한 가지, 너가 한 가지 소원이 무엇이냐, 저는 주님 사랑하는 거예요. 저는 교회 사랑하는 게 제 소원이에요. 영원히 주님 교회 떠나지 않는 게 소원이에요. 죽을 때까지 평생 주님 전에서 주님 찬양하는 게 저의 소원입니다. 이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얼마나 놀랍냐. 이 고백을 하고 이러한 소원을 가지면 여러분 인생이 망하느냐? 많은 사람들은 그래요. 교회 열심히 다니고 교회 사랑하면 인생이 망하는 줄 알아요. 비천하게 무능하게 사느냐? 배우지 못하고 사느냐? 여러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아까 다윗의 이야기를 조금 했던 건 다윗의 이름값. 다윗의 별은 영원히 빛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가 어떻게 살고 다윗이 어떻게 그렇게 물질과 세계를 다 다스리고 다윗을 나라를 공격할 수 없는 그러한 어마어마한 나라, 그 모든 백성이 평안하게 살고 다윗의 그 인생의 모든 그 축복이 어디서 오냐? 그건 그가 어떻게 살고 어떠한 것에 가치를 두었고, 가장 중요한 거, 다윗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거, 삶을 어디다 맞춰서 살고 무엇 중심으로 살았냐? 오늘 이 말씀에 정답이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중심. 여러분 왜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교회 중심, 왜 교회 바짝 붙어라 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뭐 여기 교회가 막 여러분 돈 벌려고 그런 거겠습니까? 올로 목사님이 잘 되려고 그러겠습니까? 여러분 주의 종은요 하나님께만 잘 보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 주의 종은요 맡겨주신 그 양떼가 잘 되기를 바라는데, 그 잘된 해법을 왜 계속해서 왜 교회 사랑해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 성경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윗이 그렇게 복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명성교회도 왜 계속 교회를 이야기하냐? 여러분 복 받으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라도 관계없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아무리 성공했다고 해도 한순간에 그것은 헛개비처럼 지나가 버려요. 정말입니다. 인기와 영광은 한순간이야. 하나님께서 여러분 주시지 않은 인기, 여러분 그거는 안 가지는 게 나아요. 그걸로 오히려 독이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물질을 가지고 살면요 얼마나 그게 독이 되는데요, 얼마나 나쁜 곳에 사용되는데, 얼마나 허무해지는데요. 여러분 모든 것은 다 하루아침에 여러분 사라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 갈 때 가져갈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는 거예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포도나무와 같아요. 교회는 주님의 몸된 교회예요. 우리는요 여러분 교회라는 이 포도나무에 우리가 가지가 되어서 딱 바짝 붙었을 때, 딱 교회와 하나가 되었을 때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직 하나 이 교회를 통해서 사람은 열매 맺도록, 이 하나님의 시스템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라는 것이 왜 세워져, 이 땅에 왜 교회가 있냐, 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교회 이야기하냐? 그만한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의 만 가지 축복이 교회를 통해서 오는데,
교회는요, 여러분, 그래서 밭과 같아요. 내가 믿음으로 이렇게 씨를 뿌린 만큼 거두는 거예요. 교회는 또 운동장과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이 교회에서 훈련 받은 만큼 내가 성장하는 거예요. 내가 기술이 늘어가는 거예요. 교회는 말씀의 양식을 받는 가정과 같기도 해요. 주의 종은 어머니와 같아서요, 여러분, 이 말씀을 맛있게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이 전해질까?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잘 받아질까? 어떻게 하면 전해질까 하는 어머니와 같이, 그러한 것 같이 주의 종은 여러분에게 말씀을 또 전해주는 거예요. 교회는 또 여러분 병원과 같아요. 치료해주고 회복하고 뿐만 아니라 재활해서 죄로 인해 물들었던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서 세계 열방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보낸다는 것입니다. 이 안에는 말할 수 없는 놀라운 비밀이 여러분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요, 에베소서 5장에 이 비밀이 와 너무너무 크다. 야, 이 교회라는 걸 내가 알면 알수록, 바울이 막 성경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이 교회의 비밀이 너무 크구나. 이 교회 안에 담긴 은혜와 기적과 신비함이 너무너무 놀랍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 교회와 예수님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곳이 있어요. 그게 바로 에베소서는 1장부터 6장까지 다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이 영상 설교는요, 여러분 너무 짧아서 다 전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 몇 구절만 딱 보면서 왜 이렇게 교회 하는지, 구약과 왜 다윗이 이렇게 구약과 신약에서 이 교회를 왜 이렇게 사랑해야 되고 이 교회가 얼마나 주신 이 교회를 통해서 주는 은혜가 넘치는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구약에는요, 이 영적인 최고의 스타 다윗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믿음으로는요, 탑 5 안에 드는 이 다윗이 고백한 소원이 교회예요. 그리고 나서 지금 우리가 보려고 하는 이 신약에 수많은 사도들이 있지만 신약 성경에도 신약 성경을 제일 많이 기록하고 제일 많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정말로 너무너무 많이 하나님의 그 경험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이 바울이 말하는 교회. 오늘 이렇게 두 곳만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에베소서 5장 28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 5장 앱이라고 되어 있어. 5장 28절부터 32절까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여러분, 제가 빨리 읽으니까 여러분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잘 들으세요. 너무너무 귀한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서 바울이 맨 처음 앞에 말한 건요, 위에 22절 위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으니까 표제어가 아내와 남편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아내와 남편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남편이 아내를 막 사랑하고 지키는 것과 같이 야, 그리스도도 양육하고 보호한다. 교회를. 남편을 보호하듯이 교회에게 그렇게 대한다 라고 하면서 자꾸 뭐를 얘기하냐. 여러분, 이 성경을요 계속해서 왜 예화와 비유를 자꾸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저도 아까 축구선수 워런 버핏 왜 이야기합니까? 쉽게 잘 설명해 주려고. 오늘 바울은요 무엇을 이야기하냐? 아내와 남편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마지막에 32절에 이 비밀이 큰데 이렇게 설명을 해도 이 비밀이 너무너무 알 수 없는데 나는 이 비유를 통해서 내가 진짜 하고 싶은 말은 뭐냐? 예수님과 교회에 대해서 말하고 싶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교회는요 하나라는 말이에요. 부부가 남편과 아내가 하나이듯이 한 몸이라. 여기 보세요. 31절에 사람이 부모를 떠나서 그의 아내와 아빠 그 둘이 한 육체 하나. 여러분, 하나라는 거예요. 이 부부는 하나라고 하는 것을 어디서부터 나왔냐? 남편과 아내, 신랑과 신부, 부부를 말씀하는데 여러분, 이 부부는요 맨 처음 태초에 하나님께서 부부라는 관념, 부부라는 것을 뭐라고 이야기했냐? 바울은요 여러분 구약에도 얼마나 능통했겠어요. 그거 다 아는 거예요 여러분. 그 창세기 2장에 나온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다 같이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2장이에요.
막 놀랍잖아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와, 너무 놀랍다. 오늘 교회에 대한 신비가 너무 큰데요. 하나 가지고 이야기만 해도 이렇게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창세기 2장 21절입니다. 창세기 2장에 보면 2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심에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22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으시고. 여러분 잘 알 거예요. 아담의 갈빗뼈에서 옆구리에서 하와가 나온 게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부부는 왜 하나냐고 하냐? 원래는 이 하와와 이 아담은 하나였어요. 한 몸이라는 거예요. 둘이 한 육체 한 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부는요 영적으로도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요 짝지으신 거를 가를 수 없다고 하는 이유는 뭐냐? 하나에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에서 이미 부부는 하나라고 말씀을 하는데요. 성경을 여러분 보면요 얼마나 놀라운지. 여러분 이 창세기에서 뭘 얘기하냐? 저는 뭘 얘기하고 싶으냐? 옆구리에서 아내가 나왔다는 거예요. 옆구리 잘 기억하세요. 이 바울이 왜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부부라고 했을까? 생각했을 때 한 가지가 너무너무 비밀이 큰데 하나가 뭐냐? 비유를 하는데 이 비유는 쉽게 하고 깨닫게 하는 힘이 있지 않습니까? 자, 여기서 잘 들어보세요. 이제 옆구리에서 나오는데 다 따라오세요. 요한복음 19장 34절에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4절이에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마지막 주님께서 십자가로는요 모든 죄와 싸우신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이 십자가가 얼마나 그 전투가 얼마나 강렬해, 죄가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 십자가에서 그 고난과 그 시간과 얼마나 아픔 가운데 죄와 사망과의 싸움은요 얼마나 격렬했는지 그 죄를 이기신 게 바로 십자가인데요. 그리고 무덤까지 가서 마귀의 모든 거를 다 이겨내시고 어떻게 했습니까? 부활할 땐 돌문을 열고 탁 나오. 빛이 들어오면서 여러분. 이겼으니까 나오죠, 여러분. 그래서 죄와 사망을요, 십자가로 이겨버린 거예요. 부활은 이긴의 증거가 되는 거고요. 여러분, 근데요, 그 죄의 잔인함과 포악성을 다 보여주는 것을 이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치열하게 우리를 위해 우리가 죽어야 할 것을 주님이 죽으셨는데 그것을 다 이루시고 오늘 여기 19장 30절에 보면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실 때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팍 숙이시고 영원히 떠나갔어요. 그 다음에 로마 군인이 와서 옆구리를 팍 찌른 거예요. 그때 거기서 피와 물이 다 모든 고통 다 당하고 마지막에 피와 물과 다 쏟으시면서 우리를 살리셨는데 이 피와 물로 다 이 옆구리에서 무엇이 나왔냐? 바울은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옆구리에서 하와 신부가 나온 것과 같이 아담의 옆구리에서 나오듯이 피와 물과 모든 걸 다 쏟아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뭐가 나왔냐? 교회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서 그 뒤로는 교회가 시작되는 거예요. 사도행전에서는 교회의 시작이 지금까지도 왜 교회?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이 교회는 예수님의 피와 물로 만들어내신 거예요. 다시 에베소서 5장 32절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5장 32절 놀랍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5장 32절 이 비밀이 크도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비밀이 얼마나 크면 그냥 여러분 이 성경을 텍스트로만 글로만 봐서 그러는데요. 이 비밀은요 너무 큰 거예요. 근데 이거를 가장 좀 잘 이해될 수 있고 바울은 얼마나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영광과 지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걸로 표현을 한다면 주님과 교회의 관계는 신랑과 신부의 관계라. 그러면 예수님의 몸에서 나온 교회를요, 여러분 남편이요 아내를 어떻게 지키겠습니까? 교회를 그래서 예수님이 지키신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교회의 비밀은 다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구약이든 신약이든 오늘 본문의 말씀 다시 돌아가서 이것만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7편 4절의 말씀 얼마나 시간이 막 가는지도 모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시편 27편 4절에 이 구절이 나오기 전에 왜 다윗이 이 말을 했을까? 27편 전체를 읽으면 좋은데 1절부터 3절까지만 봐도 제가 말한 것처럼 남편이 아내 안 지키겠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아내를요 남편이 지키는 거예요. 얼마나 지키는지 몰라요.
이 비밀이 크도다 하면서 나는 예수님과 교회에 대한 이 관계에 대해서 말하고 싶다. 이 교회 지켜주신다. 이 포도나무와 같은 이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에 있는 가지된 너희를, 성도를 안 지키겠냐? 그 지킨 것을 경험한 것이 이 구약의 시대나 신약의 시대다. 오늘 구약의 말씀 무슨 말씀이냐? 27편 1절부터 3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려?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려? 주님이 나와 교회 성전 안에 있으니까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너. 여러분 교회를 건드리면요 악인들이 아무리 교회 건드려도 교회는요 더 든든히 서가는 거야. 아무도 교회를 왜냐 예수님이 지켜 하나님이 지키시네.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지키시고 교회 안에 거하는 그 가지된 자를 지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떠나면요 여러분 버려진다는 거에 왜 요한복음 15장에 나와 있어요. 교회 안에는 그만한 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3절에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여러분 군대가 여러분 에워싸 보세요. 오줌이 지립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특전사 해병대 저기 전차 끌고 왔는데 여러분 혼자 이렇게 있어 보세요. 안 무섭겠습니까? 얼마나 무서운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고 전쟁이 일어나서 나 하나만 치려고 해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려.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의 고백이 뭐냐? 내가 여호와께 바라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니 곧 내가 내 평생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러분 이 교회의 비밀은 다 말할 수 없이 큽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왔다 갔다 하며 조금 말씀을 전했는데요. 저는 너무너무 이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 부족한 종이 얼마나 다 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에게 반드시 저는 분명히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누구든지 성전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이 비밀을 깨닫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요 교회를 사랑하기만 해보세요. 이 비밀이요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깨닫게 해집니다. 여러분 계속 교회와 반대돼 보세요. 계속 여러분 이 비밀과는 계속 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누가 가르쳐줘서 깨닫는 게 아니라 오늘 본문의 이 마지막 절에 다 같이 이거 한 말씀만 읽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 한 구절이 여러분에게 소원이 되고 여러분의 마음에 새겨져서 다윗과 같이 성전을 사랑하고 다윗과 같이 쓰임받고 다윗처럼 축복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편 27편 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러분 정말로 이 교회 사랑하시고 여러분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은 명성교회입니다 하시는 이 교회와 함께 여러분 세계로 나가시고 능력으로 사도행전에서 능력으로 입혀지고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건 뭐냐면요 진짜 교인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능력 받아서 그냥 바깥으로 내보내신 게 아니라 죽을 때까지 교인으로 다윗과 같이 교회를 사랑하면서 전 세계로 나아가는 거예요. 온 세계 열방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느 자리에 있든지 교회와 함께 계속해서 성장해 가는 거예요. 그 교회의 축복을 이 놀라운 비밀 다 말씀 못 드리지만 오늘 여기서 배웠던 이 고백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사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은혜 더하여 주셔서 오늘도 부족한 종이 주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하나님 저의 부족함은 가려주시고 허물은 가려주시고 오직 이 예수님의 말씀만이 우리 학생들의 마음에 새겨지고 잘 박힌 목과같이 박혀지고 깊게 뿌리 내려지는 그리하여서 좋은 나무가 되어서 열매를 많이 맺는 그러한 우리 학생들 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을 사모하는 것이 나의 소원입니다 하는 이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평생의 소원은 명성교회입니다. 교회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와 함께 끝까지 달려가는 것입니다 하는 우리 모든 중고등학교 청소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명성교회와 원로 목사님, 담임 목사님 끝까지 붙잡아 주시고 주의 성령께서 우리 교회를 주님 오신 날까지 인도하여 주시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의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시고 교회와 함께 세계 열방으로 나아가는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교회를 주신 피와 물을 다 쏟으시며 주신 이 교회 더욱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